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만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로암 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실로암 못의 기적.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0.05의 시력을 간다 그래요. 처음 태어났을 때 0.05. 그러다가 생후 4주가 되면 15cm 앞에 있는 사물의 윤곽을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8주 이후에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개월이 될 무렵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와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성인의 눈과 비슷하게 시력이 발달합니다. 보통은 만 2살부터 5살 사이에 형성된 그 시력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편 사람의 눈동자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서 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죠. 아주 빠른 속도로 감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눈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 속에 무려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순간이다, 찰나다 이런 말 쓰죠.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면 0.025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은 0.025초. 사람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평균 5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인다 했을 때 인간은 하루에 1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입니다. 한번 세본 적 있습니까? 몇 번 깜빡이는지? 이 눈의 근육이 1만 번을 깜빡이게 되면 눈의 근육이 무려 10만 번 정도가 움직인다. 10만 번. 이것을 우리 다리로 생각하면요, 이 다리가 이렇게 10만 번 정도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최소 80km를 걷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눈은 매우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배란 말이죠. 눈은 보배다.
영국 속담에도 눈은 얼굴의 진주라 그래서 진주. 눈이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눈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쁨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나이지리아 속담에는요, 한쪽 눈이 먼 사람은 두 눈이 멀어버린 소경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특히 그 두 눈으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두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다. 두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다. 물론 눈의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돋보기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소경이었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앤 설리번을 손끝으로 만져서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으로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으로는 들과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잎사귀들을,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 후 다시 눈을 감겠다. 그리스도인 치고는 너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한심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소경의 입장에 본다면 되게 중요한 일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산, 들, 강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이 순회설교를 가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장점은 뭐냐면 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는 아니죠, 강을 볼 수 있는. 이 강원도에 가니까 산은 정말 엄청나게 봤습니다. 산. 우리나라에 이런 산이 있는가. 고개를 넘고 넘어가면서 정말 멋있는 장관이 펼쳐진 그런 산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감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흥이 어떤 걸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겠죠. 태어날 때부터니까요. 자, 그런 눈먼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아까 헬렌 켈러의 마음이 좀 10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앞을 보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앞을 보는 겁니다. 한 번은요, 길가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답변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며칠 동안 굶어서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냄새나고 허름한 옷을 가리키면서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씻을 물 좀 주십시오. 안 했어요. 어디 편하게 잠잘 데 좀 없습니까?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생에 그토록 간절히 원해왔던 한 가지 바람을 지체 없이 말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눈먼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그는 앞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 순회설교에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오늘날 부자들, 통치자들, 아니면 그 반대편에 거렁뱅이들, 돈 없는 사람들, 이들이 왜 지옥 가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지옥 가는 거라고. 자, 소경,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무섭습니다. 너무나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안 두렵냐고, 지옥이 안 두렵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두렵냐고, 전체의 결론을 들을 테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는데 안 두렵냐고. 두려우면 물어야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한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토바이 라이더예요. 담배도 막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되냐고. 바로 답을 해주죠. 바로 구원받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답 듣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마치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조차도 그럽니다. 학생들. 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눈으로 보라. 끝났죠. 이제 눈을 뜬 거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이 마지막 한 번 깜빡이면서 0.025초가 지나는 바로 그 짧은 찰나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확 들어온 거죠. 와,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소경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여러분, 눈 나쁘다가도 안경 딱 쓰면 환해지잖아요. 이게 라식인가요? 이거 수술하자는 사람들 막 신세에 걸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눈이 확 띄어지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소경들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있겠어요. 와, 이게 바로 빛이구나. 사물들이 보이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일어난 기적, 첫 번째로요, 본문의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섭리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자,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과오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남을 탓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뭔가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제 심었던 것, 아니면 그저께 심었던 것, 아니 일주일 전에, 아니 1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심었던 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냐 그랬어요. 내 잘못으로 어떤 매를 맞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잖아요. 하지만 내가 살인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걸 섞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형 면제. 아니죠.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은 거죠. 마치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그 강도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술로 몸을 망가뜨린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손상된 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의 뇌를 망치고 위장을 망치고 간을 망치는 거죠.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젊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노년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렇게 안 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더 주님을 위해서 잘 섬겨야죠. 하지만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과 징계 등의 이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병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죠.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과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어떤 특정한 병에. 그래서 날 때부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님이 되어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오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주님께서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1923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 표 차이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청년들이 전쟁터로 보내졌고 유럽 대륙은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배교와 한 사람의 대적이, 한 사람의 반역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육신적인 행동이, 한 사람의 쓸데없는 수근거림이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 속에서 고난에 처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본문 2절 보시면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고난이 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동시에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의 죄, 그죠? 다른 사람의 죄죠. 하지만 본문의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 사람 죄 때문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요,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해주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하지만 이 땅에서 힘들어 보세요. 때로는 병이 들어보세요. 때로는 고난이 와보세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주십시오.
홀가분하게 벗겨주십시오. 빨리 주님 오십시오. 이것이 이러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또 아주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계속 코너로 몰아갑니다. 이 어중간하게 몰아가면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아예 코너로 몰아붙이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자, 이런 경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과 관계가 없이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혹시라도 다리를 절거나 말 못하는 벙어리거나 앞 못 보는 소경이라 해서 혹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 해서 그 사람 당사자를 막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 죄졌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부모가 잘못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섣불리 재단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현재 멀쩡하다고 해서요, 아, 나 이런 죄가 없어, 난 다 잘해, 이것도 큰 착각이죠.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일일이 막 벌 주시고 육체의 질병에 막 걸리게 하시고 신체적인 불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죄의 삭슨 사망대로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 땅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대다수는 어떨까요? 어딘가 다 뭔가 다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딱 눈 뜨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피곤해, 조금만 더 자자,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바쁘게 일합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하셔야죠. 자, 본문의 소경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경우, 거기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느라.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소경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이든 질병이든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자로서의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고난받는 당사자에게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실 그는 그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울부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도 이러한 울부짖음은 많은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대에서, 순교의 현장에서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가장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이 클지라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일어난 기적.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앞선 2절과 3절에서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소경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빛일 뿐 아니라 세상에 물리적인 빛이십니다. 한 것이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오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은 물론 일말의 흠도 없으십니다. 점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흑점이죠. 흑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흑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순수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빛과 태양은 다릅니다. 태양은 태양이고 빛은 빛이에요. 태양이 곧 빛은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우주적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적인 빛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천명하셨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이 빛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여러 수식어가 딸린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때로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스라엘의 빛이시고 이방인들의 빛이십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 하도 가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참빛, 세상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 참빛과 연관해서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주께서는 지적인 세계의 빛이시고 예술 세계의 빛이시며 사회적인 세상의 빛이시고 종교와 신앙 세계의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이고 빛의 창시자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도 빛이신 그분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빛 가운데 걸을 수도 없고 빛 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그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양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전등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빛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죠. 말씀 위에 조명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는 빛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도 없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는 성경 없이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참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시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빛이 빛을 만드신 거죠. 빛 자체이신 분이 우주적인 빛을 만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신 다음에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낮과 밤을 섞은 게 아닙니다. 혼합하지 않았어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에요. 낮과 밤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정글 한가운데 있는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극심한 굶주림, 이러한 것들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변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포로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작은 초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 바닥에 탁 세워놓고 어디에선가 찾아낸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했던 수용소가 갑자기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중심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해도 빛은 어두움을 반드시 몰아냅니다. 빛이 비치는 즉시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어둠으로 갇혀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어둠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그 어두운 마음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저도 순회 속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죄가 지금 여러분을 망치는 거라고. 죄가 결국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죄가 결국 여러분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그 죄가 없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을 벗삼아 어두움을 먹으면서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사람들은 도무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환한 데 계세요. 환한 데. 어두운 데 계시지 마세요. 가끔씩 이 교실에 불을 다 꺼놓고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꼭 켜주거든요. 이렇게 켜주거든요. 그걸 바라는 건가 혹시요? 아니 왜 어두운 가운데 있냐고요. 예, 환하게 있어야죠. 환하게. 이 주위가 어두워지면 마음도 어두워져요. 여러분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있어야 돼요. 막 음지로 막 들어가려면 안 됩니다. 음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둠을 가사한 사람들은 뭔가 계속 숨기려고 그래요. 위선을 부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꿍꿍이를 꾸는 것이죠. 마귀의 작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당당해야죠. 떳떳해야죠. 어느 놈 앞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요. 하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좋고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누가 안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빛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장 19절에서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환한 빛보다는 캄캄한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죠. 의보다는 불의를 너무나 사랑하죠.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하죠. 밤 중에서도 토요일 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 세상 가요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하지만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금요일 밤을 좋아하죠. 불금불금. 제가 불금불금 그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요, 한 주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이 금요일에 퇴근한 다음에 밤늦게까지 불태워서 신나게 놀자. 이 불금이네, 불금.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불 가요, 지옥불. 그렇게 불금을 좋아하다가 지옥불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두움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으로부터 내가 숨고 피한다고 해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숨잖아요. 나무들 사이로 숨죠.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실체와 죄의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백보자 심판 날에는 인류가 행한 모든 죄의 실상이 빛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그 공개적인 현장에서 은밀하게 내가 지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신 있게 못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죄를 다 까발릴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못하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받기 쉬운 확실한 이 방법을 놓고 왜 사람들은 구원 안 받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그 힘들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을 왜 굳이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수련회 설교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그 완고한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을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굳이 불나방처럼 지옥불에 뛰어드냐고. 왜? 여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이 지금 두 팔로 뭘 하고 있고 두 발로 걸어다니다가도 1분 뒤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인생을 장담하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어두운 죄들을 다 없애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듯 그 누구도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걸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소경이 돼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영이 죽어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밝고 환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때가 낮을 동안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은 그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거기 2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 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죄인들 가운데서 그 말이죠,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춘 자들이라.
자, 어떻게 빛을 주냐? 16절에 답이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합니다. 자, 말씀을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는 낮일 동안에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영적 소경들에게 이 빛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서 일어난 기적, 세 번째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 올 때는 보면서 온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연못인데요, 예루살렘 성읍 안쪽에 이 동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에 있는 약 533m 길이의 S자 모양으로 굽어진 터널을 통해 성읍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성읍 안쪽에 있는 연못이고 그것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기혼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길이는 533m 정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곳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날때부터 소경인 한 거지를 만난 것이고 땅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눈먼 소경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죠. 특히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그 몸은 흙과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젓갈색을 띤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자,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이긴 그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못의 물로 씻으라고 소경을 보내신 거죠.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한편 실로암 물은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말씀의 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소경이 물로 씻고 새롭게 뜨게 된 눈으로 보면서 왔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물을 통해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말씀의 빛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편 눈을 뜬 소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놀라움으로만 그쳤을 뿐 그 누구 하나 소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8절 보세요.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이들의 질문을 보세요. 누가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해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소경의 관점과 이 소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소경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더라. 그야말로 이 소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 눈뜬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들이었죠. 이들은 이 위대한 기적을 보고서도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준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떴니? 물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저 호기심만 가졌을 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그 일을 행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덜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참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체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줬잖아요. 생명, 건강, 물질, 내가 거처하는 집,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향한 소망들, 약속들, 이 교회, 사역, 어떤 사람이 줬습니까? 내가 다 읽은 겁니까? 여러분이 읽은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복이 왔다, 그러면 그 복 자체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복이 누구에서 왔냐 이거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로서 어떻게라는 그 방법보다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 먼저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죠.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경험이나 당시의 정황이나 환경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걸 빼놓고 저는 구원받을 때 느낌이 짜릿했어요, 콧물 눈물 다 쏟았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쑥 나가버렸어요, 환상이 환청이 들렸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가짜들이에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100%. 그 사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구원의 간증 속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때 치유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죠. 사실 10명의 사람들에게는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했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무조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걸 확인차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가는 도중에 낫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갔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미국의 에번스턴 해안에서요, 폭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이 승객을 구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에드워스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침몰해 가는 그 배에서 목숨을 걸고 혼자서 17명이나 구조합니다. 17명 혼자서.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다가 너무 지쳐갖고요, 몸이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구조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구조한 거 맞나요? 제가 최선을 다한 게 맞나요? 그렇게 물으면서 실려갔다 그래요.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납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당시에 R.A. 토레이 목사가요, 한 모임에서 이 당시의 사건에 관해서 50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사건 때 17명을 구조했던 스펜서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토레이 목사는 그 스펜서 씨를 강단위로 초청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됐겠죠.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가 물었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구조 활동을 벌이시면서 특별히 인상에 남았던 것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 백발의 노인을 한, 백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이런 말합니다. 아주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제가 구했던 17명의 생존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구원받은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원이 잘못되어 있거나 구원은 받아서도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인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자 낮의 자녀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잔 하나를 준비해서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시대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 등잔불은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두는 게 원칙이거든요. 또 집 안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밖에다 두는 거예요. 밖에다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 밖에다가 그걸 두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바깥에다 등불을 두니까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멀리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초가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들입니다. 빛을 하나씩 꺼내드는 것이죠. 한 사람이 꺼내고, 두 사람이 꺼내고, 세 사람이 꺼내고. 그러면요, 백령도도 변화되는 거예요. 경상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꺼내기 시작하면 이상한데? 처음에는 막 비난하다가도 이상한데? 저 말이 맞나? 그 세탁소 아저씨처럼 나중에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진짜 확신을 가지고 공개된 기도를 한 거라요. 저는 진짜요. 그 사람의 귀에 계속 말씀이 들려보세요. 지옥의 경고가 들려보세요. 그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오리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왜 저 사람은 나보고 지옥 가라고 얘기하냐고. 저는 그런 말 적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걸 들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 참 못 잡니다. 이제 계속 나더러 지옥 간다고? 계속 행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먼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환하게 발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어두운 밤이 올 것이에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우리의 발의 등불과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빛이신 주님과 빛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